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신 표장로님, 지금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잘 대답을 해주시면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예? 아니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 나 알아요. 아는데 틀렸어. 우리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야. 사실 어디 가도 자랑감이지요, 뭐. 근데 저는 그래도 정권사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그 소리 들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최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꾸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내 믿음과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뭐 나를 얘기한다면 저 반주하는 우리 딸이 아빠는 왜 목사하냐, 아빠는 왜 신앙생활 하냐고 저기 교회도 안 나오고 나한테 계속 톱박진다면 저걸 데려가야 되나 내쫓아야 되나? 그렇다고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참 이럴 때 어찌할까라고 한다면 오늘 그 답을 이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된 자의 도리요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임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종교지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내용을 가지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 속의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사람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왜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돼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시리적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 진리와 상당히 배치되고 모순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얼른 우리가 마음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간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평화가 아닌 분쟁을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상황의 말씀을 친히 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35절로 3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 불화라고 하는 말은 서로 적대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적대시함으로 분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39절에 보면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평안이나 안정이 아니라 고난을 주러 오셨다라고 일반 진리와 모순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일반 진리에 모순되냐라고 한다면요, 일반 진리는 분쟁보다는 평화를, 분열보다는 화목을, 고통보다는 평안을, 죽음보다는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님은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을 전제해 놓으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전제해 놓고 이렇게 모순되는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 이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주님의 역설적 표현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이 그 제자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사명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놓고 이렇게 역설적 표현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이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동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일입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제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격도 없었습니다. 공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불러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니 오늘부터는 너희들은 내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들을 향한 부탁이고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은 너희들을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공동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토록 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사명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그 앞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너희들은 그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당부했고요. 오늘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네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인 너희들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합당치 아니하다 여기 이건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말고 장로님은 저를 최고로 사랑하니까 장로님 고맙습니다. 내가 파시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여러분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공동답은 이럴 것입니다.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사람이 50%, 내 남편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는 사람이 50%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내 남편보다는 내 새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90%. 사실 이것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되게 다 사는 이유가 새끼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저도 가끔 듣는 소리긴 해요. 내가 그렇게 썩 잘못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서열 3위입니다. 내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상대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가치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게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나 딸을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받으면 복음이 정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을 갖다 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낳은 자식들이 어떠한 자식이 됐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지탄받는 자식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고 어떤 경우 최고로 사랑해야 할 가족을 앞에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 사명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사랑하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거라. 버리라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내 아들도 딸도 사랑하게 되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내 자식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은 어땠는가? 부모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자식된 자의 의무를 뒤로 한 적은 없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만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너희가 내 뜻도 따르고 내 말씀 앞에도 순종하고 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만 살짝 바꾸거라.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만 바꾸면 된다. 내 부모 사랑을 앞에 놓지 말고 자식 사랑을 앞에 놓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앞에 놓게 되면 희한하리만큼 신비하리만큼 가족 사랑도 함께 아우러져 가고 이상하리만큼 내 가족이나 자녀 사랑을 앞에 놓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어진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우리가 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답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각오해야 할, 감당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랑해 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각오를 해라. 핍박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다 보면 결코 불화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여기 검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툰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가다 보면 때로는 가족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가 뭡니까? 서로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한 5년 정도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우리 큰아버님, 우리 고모님들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조카 새끼가 어렵게 공부한다고 이뻐했던 그런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단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데 이것은 사람으로서 감당해내기가 버거운 핍박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조카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람 취급까지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핍박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집안에 제사가 있으니까 안 가면 안 간다고 뭐라리고 가면 절 안 한다고 뭐라리고 그러면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엔 아이들로 안 가 이러는데 안 가면 안 되니까 싸우려고 갑니다. 가서 다 봅니다.
그런데 그 다들 절하고 그 12시에 절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큰아버지는 그렇게 불교 여기에 그렇게 심취한 양반이 아니었어요. 예. 그 형사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아요. 우리 큰아버지만. 작은 어머니가 5명이야. 나 용돈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양반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느 날 불교에 가서 다 얼마나 열심인지 나보다 더 열심이야. 그리고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정말 큰아버지가 아니에요. 원수야.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내가 지면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우리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더라. 돌아가시니까 내가 이긴 거지요.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고백시키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분들의 자식들, 내 사촌들이 그 핍박의 현장을 다 보면서도 나한테 와서 야 동생 한 번만 좀 참아, 한 번만 좀 절하면 안 돼, 한 번만 좀 양보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우리 사촌들이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저는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싸움의 결과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믿음의 자리를 떨겨뜨리는 것은 물론이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믿음까지 떨겨뜨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만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식과 치열하게 싸워셔야 됩니다. 그래 네가 형편이 그러니 그렇지 이거 아닙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당당히 싸워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안 얘기할게요. 우리 8남매 중에 다 믿음이 좋은데 딱 한 놈이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라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장원수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놈이 겨우 때우식으로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나면 싸웁니다. 넌 지옥 가. 그렇게 하면 넌 지옥. 얼마 듣기 싫어. 어머니 나 지옥 안 가. 하나님이 한번 믿으면 구원시켜. 너 같은 놈은 지옥 가. 만나 싸워서 우리 어머니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흩어진 믿음을요 그냥 방관하지 마십시오.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을 각오도 해야 되지만 그 자식들의 신앙, 내 부모의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달라붙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도 깊이 가슴속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의 순서를 하나님 순서로 바꾸게 되면 모두를 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내 수고와 희생이 각오되지 않고는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내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길이고 조롱하는 길이고 멸시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는 길을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갈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남은 삶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을 전제해 놓고 그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찾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놓아야만 바른 믿음의 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도전되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족도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 다시 우리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